감사합니다.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두 곡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요, 오직 주의 은혜로 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의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번 간절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저마다 강조하는 사랑의 정신이 있습니다. 불교는 사랑을 말할 때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교는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종교들마다 사랑을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을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정신이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치관이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사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3장 전체는 이러한 사랑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 사랑의 정신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무엇입니까? 공경이란 장유유서나 효를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이 모든 원리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6항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 아들아 내 마음으로 나의 법을 따르며 내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법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은 우리의 지, 정, 의를 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걸음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순종이란 단순한 신용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나의 생각을 접고 그 말씀에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 수준과 그리고 정서적인 반응과 순수한 의지가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 2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서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는 모두 장수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오래 살기 위해 의학적 도움을 받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자충수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원칙과 섭리를 역행하여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인간의 이기심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피조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팬데믹 사태는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려는 인간의 교만함에 대한 피조세계의 반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연수를 높이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할 것이다. 여기서 평강이란 마음의 화평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피조세계와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화평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투쟁을 위한 투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대상과의 진정한 관계 맺음이란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화평은 언제 가능하다?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서 인자란 헤세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이란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헤세드의 사랑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헤세드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애와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맛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온정과 연민의 사랑, 호의와 참된 경건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종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지금도 헤세드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든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헤세드의 사랑 때문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자로 대변되는 이 헤세드와 더불어서 우리 안에 진리를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잠언 기자는 인자와 진리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의 비유 아래 운행되고 있음을 명심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호의와 존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존중받으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구절은 3장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전체에서 중요 구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내게 주어진 것, 내게 가능한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명철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도리적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인생의 경험과 간증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오직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뢰한다는 의미, 그것은 우리의 몸 전체를 상대방에게 완전히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기댄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인즉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신앙에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삶의 지혜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에게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철과 신앙을 같은 높이에서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철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주의여야 합니다.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게 되면은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공경 속에서 사람들은 출구가 어디쯤인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라. 나의 가르침에 따르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희락과 안식의 길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자세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는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던 이런 바이러스의 공포가 인간의 방심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결국 인간의 명철이란 무용지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백신이 개발되고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깨달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법칙을 세우며 그것을 자신의 신앙이라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도 그것을 겸손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무한 신뢰, 신념, 그 어디쯤으로 정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지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철학과 명철이라 자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는 주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거리두게 하며 우리의 삶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그 삶을 주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참된 신앙을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참 지혜가 무엇인지 삶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비록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